오늘 31절 시편 68편 31절과 32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 귀하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신속히 들리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정치를 보아도요, 누가 실세인가를 보죠. 그래서 정치 실세 집에는 뭐 한다래요? 들락날락이 많다는 것을 한문으로 문전성시라 하잖아요. 문전성시. 그 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거나 그러면 결혼식에 엄청 오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서 그 어떤 여자 의원 그렇게 결혼식 치러가지고 다들 그냥 결혼식이라는 명목으로다가 다 받았잖아요. 정치자금. 그것 때문에 그 위원장에서 물러나라고 막 싸우고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 정치인들이 실세가 되면 왜 이렇게 돈을 긁어 모으려는지 몰라요. 돈을 긁어 모으려고.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참 나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는 정말 지도자들은 남에게 베푸는 지도자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그냥 긁어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사또들 되면은 그냥 세금 착취했어요.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있는 거예요. 암행어사 제도가. 그 암행어사라면 누가 떠오르죠? 박문수.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스토리들을 많이 그냥 기록해 놔야만이 그 사람의 역사에 남아요. 기록해야. 사도 바울 서신을 13권을 했기 때문에 기록에 사도 바울 저기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다니기도 했고 따로 다니기도 했잖아요. 근데 실라는 기록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하면 그게 역사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박문수는 기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기록은 지금 역사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그 막 세금을 착취했던 것들 다 조사해 가지고 그냥 암행어사 칠대요 해가지고서는 그 엄벌에 처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베푸는 데가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큰 교회는 베푸는 교회가 돼야 돼. 그냥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고 맨날 도와주러 다녀야 돼. 사실은 큰 교회는. 그래서 서로 나눔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누질 않으니까 자꾸만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왜? 뺏어서라도 나눠주려고. 인걱정식이 그게 공산주의식이거든요. 인걱정이 뭐 대단한 뭐 의적이라고 말하지만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놈이 부잣집 거 사실 뺏어가지고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도둑질해서라도 나눠 먹자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그냥 국민성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정신을 파괴시키거든요. 공짜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 것을 뺏어서 준다고 해서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왜? 자기 걸 가지고 줘야지. 왜 남의 걸 뺏어서 줘?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뺏어다가 부자들 것 뺏어다가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좋아하잖아. 무조건 받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을 썩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내가 떳떳이 벌고 해야 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애굽의 방백들이 사신을 보내고 구스인들조차 손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나라들 중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제가 밴드에 올렸죠? 그 브라질 우리 한번 봤죠? 새벽에 브라질 찬양하는 거. 제가 볼 때도 한 10만 명 이상 될 것 같아.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 가는 거야. 여러분 그 남미는요 원래 춤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추면서 찬양하지 우리처럼 가만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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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유교 사상 때문에 이렇게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는 특별히 엉덩이를 잘 써. 엉덩이를 뒤로 빼고선 막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찬양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을 찬양하고 나서 이제 예배 시작합시다 그랬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야. 미국도 찬양하고 저 싱가포르도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 야, 대단해. 우리나라도 찬양.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데 이게 광장에 나가서 찬양해야 돼. 각 지역마다 광장에 나서 토리숲에서 찬양 집회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홍천에서는 무궁화원에서 찬양 집회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 교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 항상 교회 안에서만 하잖아. 밖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축복 주신다면 그냥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냥 전국을 투어하면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노년에 뭐 하겠어? 노년에 그냥 찬양 집회나 다니면서 그냥 성령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 아니면은 그냥 휴지나 줍는 그래서 하루 날품 팔아먹는 목사로 만들지 아니면 찬양을 다니면서 그냥 각 격려하고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하여튼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장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자들을 밀어주고 그렇게 또 각 지역마다 섭외해가지고 그냥 각 광장에서 찬양 집회하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휴지 줍는 목사가 아니라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옛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를 말합니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여러분 번개치는 것도요 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구름과 구름이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서 번개치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신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명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이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승리나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우리나라가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은요. 지금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몇십 년밖에 안 돼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아주 그냥 나라가 초토화돼 가지고 가난했고요. 보릿고개가 없어진 게 그래도 한 70년대 지나면서죠. 70년대 지나면서. 그러니까는 지금 70년대에서 80, 90, 2000, 50년밖에 안 됐어요. 5,000년 역사 중에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굶지 않고 꽁당 보리밥 먹던 시절에서 이제는 쌀밥. 이제 쌀밥도 이제는 귀찮아서 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쌀이 재고가 엄청 쌓였대. 재고가. 쌀이 안 먹어서. 쌀 안 먹고 뭘 먹죠? 뭐 여러 가지 양식을 먹잖아. 여러 가지 빵을 먹고 뭐 별걸 다 먹으니까 쌀이 이제 푸대접을 받는 시대가 돼서 그 정도로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광산에서 금이 많이 나와요? 뭐가 나와? 석탄은 나와봤자 돈도 안 돼. 요즘 석탄은 돈도 안 돼요. 석유가 나오기래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찬양.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우리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 염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에서 나와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 즉 성전을 말하죠. 성소는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가 어디요?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치료기 중에서 원적외선 치료기 같은 거 있죠. 원적외선 치료기에 이제 이게 째고려면 거기에서 뭘 받아? 기를 받잖아. 거기에서 기를 받듯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서 기를 받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 사람은 무릎을 째기도 하고, 눈이 또 침침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서 치료받고, 안과도 가면은 그거 잠깐 치료하게 하더라고. 그냥 돈 받긴 뭐하니까. 아마 안과는 단순하잖아. 그래가지고 단순하니까 이쪽 방으로 오세요 하더니 그거 치료기 딱 틀어주고서는 한 1, 2분이나 치료하는가? 눈 감고서는 그렇게 이제 있다가 하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러 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잖아.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힘이 나잖아.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힘이 나잖아. 용기를 얻잖아. 그래서 기를 받는다 그러죠. 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힘을 받는 거야. 능력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와서 힘차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씩씩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맨날 기뻐? 알고 봤더니 홍천주왕께서 기를 받았대. 무슨 기?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어디 중심으로 가야 돼? 내가 다닐 만한 교회 중심으로. 그냥 언제든지 그냥 엎드려진 코달대에서 그냥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사를 가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가. 근데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대형 마트가 있는 곳으로 간대. 대형 마트 있는 곳에 옆에 가서 거기서 어쩐지 그냥 쇼핑하고 그러려고. 그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이사 가든 하나님의 성전 옆으로 이사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나의 힘이 된다. 우리 홍천주왕교회가 그래서 항상 열려 있잖아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들은 대개 다 문을 잠궈놔요. 밤에. 우린 다 문 열어놔. 1, 2, 3층까지 다 지금 목양실까지 열려 있어요. 그 장군 장치 고장나서 아예 잠그지도 않아. 뭐 와서 훔쳐가, 목양실 와서 훔쳐갈 게 책밖에 더 있어? 그 책을 뭐 가져가나 도둑놈들이? 그러니까는 열려 있다고 항상. 그래도 아무 이상도 없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끔 오셔서 기도하던 권사님이 지나다니다가 늘 불이 나간 것이 늘 거슬렸대. 우리 여기 중앙 앙자가 나왔었나 중자가 나왔었나? 앙자가 나왔어. 그냥 앙자가 나갔고 여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나갔는데 뭘 늘 지나갈 때마다 왜 저거 불 언제 고치나, 왜 불이 꺼져서 보기 싫은데. 게다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던 이은정 집사 거기가 이제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서는 빨리 못 고치고 있어.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딴 데 하기도 뭐하고 거래처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 제가 늘 그거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데 제가 고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집사람이 허락해 줬어. 저한테 허락받고 허락이요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준 거야.
그 여기 앞에 것도 불 고쳤고 여기도 그 어제 대형 그거 뭐야 그런 거 나는 뭐라 그러는지 몰라. 예? 스카이 뭐 하여튼 뭐 뭔지 있어. 그냥 큰 뭐 탱크보다 더 큰 걸 갖다 놓고서는 딱 해서 어제 그 불 다 고쳐가지고 제가 춘천서 저녁 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불이 들어오더라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고장난 거를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냥 나는 우리 또 요것만 고쳐줄 줄 알았더니 이양 고장난 거 다 고쳐주겠다고 해서 다 고쳤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계셔.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을 만한 형편이 된 교회가 아닌데 그냥 안 고치니까 자기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그분이 그게 돈을 써서 고쳤어요. 그렇다고 누군지는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왜?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시험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가 왜 남의 교회 간판을 고쳐주냐고서 소문 나면 안 되니까 또 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내 교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느 고향이나 어디 시골에나 어디 갔다가 정말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헌금해도 돼요. 그런데 헌금하고 내 교회 하나 거기 하나 헌금은 다 헌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교회는 또 노인네들만 계신 데는 뭐 하나 못 고쳐요. 뭐 십자가에 불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 불을 넣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거 좀 고쳐주시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사실 여기 공군면에 공명교회 그 안쪽으로 들어가 시골길로 들어가 있어서 큰 길에서는 안 보이는데 거기 지나다니던 어느 권사님이 서울의 권사 사택이 목사님 교회는 어느 교회들이 줘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잘 졌는데 사택은 옛날 그냥 낡은 집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걸려서 1억을 헌금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1억을 헌금해서 그냥 그 사택을 새로 줬어요. 지난 금년도 마쳤나? 그래서 사택을 새로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도 시골 지나가다가 사택 보고서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돈 많이 버셔가지고 꼭 우리 교회만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라도 어려운 데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능력을 홍천주안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에서도 기도하시고 김진영 집사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하루하루 힘들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임순아 집사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소양분 성도 부분께서도 또 급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그 외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분들 위해서도 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랑 초청잔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또한 월요일날 피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자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돌아보며 많은 성도를 돌아보며 많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며 또한 생사고라 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